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아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온전함에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종교형에 대해서 3시간을 들었는데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자꾸 그것만 하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짱어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짱어국도 좋아하는데 한 번 먹고 2번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3번 먹으면 조금 질려요. 좀 느끼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계속 연속으로 들으면 질리기도 하고요. 아이고, 종교형 지겹다. 다음 또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계시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듣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좀 독특한 설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게 진리, 내가 또 하니까 또 진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그러면 막 이러면 정치듯이 해가지고 주의 음성 들어가지고 보통 무슨 일을 할까요? 내 사업은 어찌 됩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계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정확하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지. 우리 보통 계시 받았다 하면 뭐 할까요? 기도하면 내가 사업이 어찌 됩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예수님이 계시 안 해줍니다. 그런 걸 혹시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그럼 억지로 그 사람은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집회 가서 이래 하면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때때로 짜친 사람들이 와요. 삶이 지친다는 거는 돈 없고, 돈이 없든지 첫째, 신앙불량 걸려가지고 보통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면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성전세가 1년 밀리다든지 도저히 이제 힘들겠다 그런 사람이 오든지,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든지, 안 그러면 가족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집회에 많이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제가 예언기도를 이래 해주면 그런 거를 소망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바라보기에 나의 문제 이런 거를 자꾸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실상은 예수님은 너의 문제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지. 네가 뭐 됐다 안 됐다, 네 사업이 이랬다 저랬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또 중간에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안 합니다 하면 내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또 이래가 이래 말씀을 해서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면, 아이고, 저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네. 현실을 해결해 줄 어떤 쪽지기 같은 이 예언을 해주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해주고, 뭐 예수님만 사랑해라 하고, 그런 얘기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집회를 가면요, 늘 요번에도 지난주 이제 일산 갔다 왔잖아요. 일산에 항상 꽉 차요. 거기 한 110명쯤 되면 꽉 차요. 그건 항상 꽉 차. 그런데 새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30-40명 늘 와요. 항상 로테이션 되는 거 이게.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로테이션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동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뭐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막 사업을 코치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업 절대 코치 안 합니다. 제가 들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나. 그래서 네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해요. 성령님 우리 계시를 해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의 예수님의 그 계시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잘 되고 육체적인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서 우리를 가꾸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그 신부로 만드는 그런 옛사랑의 그 추수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뭐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만큼 원해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의 씨앗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주는 걸 봅니다. 제가 여러 예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악해요. 악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심었던 이 사랑의 씨앗들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잠잠하게 놔놓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랑이 싹트야 되고 변화되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자녀가 아니다. 지금은 자녀인데 다른 게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닌데 오늘 설교 제목 얘기했나요? 예수 온전함의 계시예요. 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계시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퍼펙트한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싸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걸 붙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 짓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많은 주의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함과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거칠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추구해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면 눈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일만 한 사람 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마귀 세상으로 보여. 응? 야, 이 마귀야! 마귀.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고, 저기 복음 전하는데 막는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안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를 지난 목요일 우리 예수사랑학교에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와질라 그러면 첫째 사랑을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안 받고 사랑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 2시간 동안 말씀 드렸습니다. 좋았었죠? 예. 종교형들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한 그 기초 위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안 받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그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을 때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음성을 들어야지 수리수리 마오수리 뭐 빨간 집을 살까요? 노란 집을 살까? 헛된 것이다 그게요. 계시 자체가 헛된 계시로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막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집을 살까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결정은 다 해놔놓고 오늘 아파트 지금 마지막 잔금 치러야 되는데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막 지금 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고 그래가 지금 막 발을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예수님 물어봐도 예수님 요래가 있는데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예. 계시는 항상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물으면 혹시 누가 그런 글을 예언기도 해준다 하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전가하는 영이지 그런 걸 전가하지 않거든요. 혹시 주님이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그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이거 사라.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막 땅이 막 보여가지고 막 땅 사면 앞으로 네가 대박 터진다 이런 거 그런 거는요 100%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들입니다. 그런 음성들은 자 요한일서 2장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게 이 요한 1서의 주제는요 사귐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하면 네가 100배 대끼다. 응? 그런 음성들이 있죠.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온 거요?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거. 기도했을 때 네 입 크게 열어라. 네 뭐 많이 받을 기다. 그런 것들은요 전부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제가 예수님 저는 2가지 음성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 뭐 줄게 이런 거는요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사랑해라 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했더니 내 필요한 것 안 구해도 주는걸요? 안 구해도 줘요. 절대 여러분 내 필요한 거 그걸 구하지 마세요. 그게 섞인 예언들입니다. 예언을 내가 기도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받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건요? 모든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짜칠지라도 그런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기도만 하라고. 분명히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죄 안 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게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가십시다. 오늘 설교를 좀 빨리 진행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사람과요? 모든 사람 안에는 세상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도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저 사람 천국 갈 건가 안 갈 건가는요, 알아보면 그 사람 성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아름다움이 배어나야 됩니다. 온유함이 배어나야 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고, 예? 용서하고, 긍휼히 베풀 줄 알고, 그렇다고 악한데 막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심령이 가장 좋으면 예수님 아버지 심령이 좋은 심령이요. 예, 내한테 안 맞으면요 가만히 끊으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멱살 잡으려고 해. 그 굉장히 좋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 마귀 닮은 성품입니다. 온유하셔요. 천국 가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독 체질들이 있어요. 뭐 하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싸워. 물고 뜯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화평케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움하는 사람한테가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난 집에 부채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하면 팬 들어갖고 막 이래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먼지만한 거 욕 갖고 싸운다. 피아노 오른쪽에 놨는 거 왼쪽에 놨는 거 중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뭐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뭐. 근데 어떤 데 가면 뭐 조그마한 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갖고 옳지에 그래가지고 막 그 마귀가 안에 이 침투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잘못하다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분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이게 잘못된 그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나를 못 본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비판과 판단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요 항상 눈이 이래 돼요. 저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쓴 감정들은 누가 부어주는가? 마귀가 부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쏘보세요. 남이요 여러분을 혹 사기를 치면요 모르고 당하면 당하세요. 혹시 사기 당한 것 같고 멱살 잡지 마세요. 절대요. 누가 나에게 악을 베풀면 선으로 갚으세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요. 안 물어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물어보라는 게 바로 계시인데요.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 가진 돈이 2천만 원인데 다 끌고 모아 10년을 모았어. 2천만 원 모았어.
그 누가 사기꾼이 와가 홀랑 들어mus어. 몇 살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금방 대답이 안 나오지. 일단 막 눈부터 한번 딱 요래하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여요? 원수를 붙여야 돼. 가는 데마다 원수가 있어. 원수가. 네. 우리 백전 집사님 직장 갈 때마다 멱살 잡은 사람 있잖아. 예, 있다니까. 다 있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원수가 누군가 하면 집안 식구요, 원래. 집안 식구. 왜 그러냐면, 집안 식구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를요, 나를 험하게 하는 집안 식구를 사랑으로 이렇게, 예, 감싸주고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지난주에 너무 좋은 그거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이 처제하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 하더라고. 아,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함께 있으면, 저는 뭐 신랑 저거, 이러면 됐겠는데, 그냥, 아이고, 그게 좋아요? 힐링 되는 게 좋아요? 밥 해주기 싫고,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웃을 힐링할 수 있는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요. 그래서, 우리 여행을 갈 때요, 여행은 뭐, 경치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하고 가는가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가는가가. 그래서 뭐, 보리밥을 한 그릇 먹어도 참 편안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그래도 한날. 내보고 다 좋다 하는 기라. 내가 분명히 나쁜 짓 했는데도요, 내보고 괜찮다 하는 기라. 그래, 혹시 내가 마귀로 의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을 힐링하더라고. 끝없는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러 뭐가 변했는가 하면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안 보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천국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과 대화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썬뿌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난 썬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들이 치료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또 잘하는데 세상 가면요, 이 표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기 써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 하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세상 가면 막 표독스럽게 하는데 교회 오면 착해. 그 사람은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그거예요? 저는 꼭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어린애 하나라도요, 친절 안 하고 싶어요? 난 애들 보면요, 친절해주고 싶어요. 어디 가니? 물어보고 싶고.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요,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요, 썬뿌리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인간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내 안에 있는 이 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썬뿌리가 나와야 돼, 힐링이 나와야 돼요. 힐링이 나와야 됩니다. 이 힐링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로만 가능하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 왜 미워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나도요, 참 사랑으로 다 끝없이 다가간데 나를 밟고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예수님 왜 그래요? 하니까 내가 니를 사랑하고 한다고. 니가 어떠냐? 이런 물어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 더러운 놈이라. 아니, 그 용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보니까 내보다 나아. 훨씬 낫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오래됐다가 요래 배내되는 게라.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국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예. 천국 가면 눈 찢어진 사람 많으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아이고 박근사님 저 박근사님은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는 엔간하면 목사 안 했으면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째 보면 한 번씩 꾸짖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한 번씩 표독스럽게 한 번씩 해야 되고 막. 안 그러면 막 진짜 막 내 집사로 있었으면 막 다 잘했을 낀데. 다 잘했을 낀데. 진짜요. 나는 솔직히 평신도 때 미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목사하고 나서 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후회했어요. 돌아가볼까 그냥 집사로. 좋게 하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심령이 있는데 첫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도요, 성품이 착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훈련받아야 되는 건데 그 잘못 받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표독스럽고 어째 보면 막 전투적이고 막 쟁취하려고 그러고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결코 그거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의 일 때문에 우리 성품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어는 너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 앞에 못 가요. 예수님 못 바라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웃음으로 대하세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만 대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을 대하면 항상 웃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게요. 예. 인상 쓰시면 제가 더 웃을 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설교 오늘 절반만 해야 되겠다. 너무 시간 많이 갔어. 마태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와, 비밀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원리는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어른이지만은 마음이 높고 너희가 강팍한 심령이지만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냐면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춰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의 개념이 뭐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는 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내가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훔쳤다, 이런 거 속였다 그런 것만 제약이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의 시각은 너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가 신분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막 깨끗하게 막 그런 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표독스러운 거야. 천국은 내 혼자 깨끗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이웃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다. 사람 볼 때 웃어야 돼요? 인상 써야 돼요? 안 웃으면 입을 요래할 겁니다. 제가. 그냥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와일드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말이요,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내뱉지 말고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인가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그 기도 시간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걸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막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막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쓴 마음이 나가요? 좋은 마음이 나가요? 좋은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래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건 나리. 여기 보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 손이 뭐 하는 손이냐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손이라니까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뭐 도둑질하는 손이라고 생각은 아니요.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도둑질, 훔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 얘기는 7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위에 1절부터 시작해갖고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8절, 9절이 있는 거예요. 8절. 이해하세요? 네. 오늘 복 받았어요. 우리는 죄 짓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그것도 죄지만 예수님이 보는 큰 죄는 네 손으로 누구를 지적했느냐 하는 거죠. 손가락 내리세요.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저게 맞다 틀리다 하지 마세요. 손을 가슴 속에 이렇게 탁. 자, 여러분 손 제목 가슴 속에 넣으세요. 절대 사랑의 손으로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남을 절대 뭘 하지 말라더라고. 예수동행 기록 1권에 보면 지혜의 방에, 그 별들의 방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물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한 마음으로 대하시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요, 없이 여기지 말고, 막 떼지 말고요. 우리 어린애들 돌아다니는데 괜찮대. 괜찮잖아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특히 교회 오면 부모님들이 막 경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애들도요, 잘 가르치면 다 조용하잖아 봐. 또들이 잡아갖고 시끄럽다 하는 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한 번씩 꽥 소리도 나고.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렇죠? 네. 교회 오면 우리 애 울까봐 막 조마조마 유아실에 가가지고 거기 실패한다. 애들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예요. 어릴 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 손이나 네 눈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에요. 안 좋은 거를 찝어내는 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의 참소자라고 말하거든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참수하고 욕하는데 대장인 거예요. 대장인 거예요. 불리하게 하고 당 짓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 짓지 마세요. 당을 짓는다라는, 당을 짓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다 사랑하고 화평해야죠. 편 먹지 마세요. 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대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사람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오픈하고. 여러분 제 입장 한번 써봐요. 사람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작게 오는 게 좋아요? 진짜 눈이 찢어지고 이래도 거지라도 오면 좋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 옆에, 여러분 옆에 냄새나는 사람 앉았다고 그래 하지 마라. 이거 그래 하지 마라. 나는 좋단게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 교회 안에 좁은 마음 가져가지고 판단하고 이상한 눈을 바라보고 그러면 곤란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은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편가르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원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가득해가 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사실은요.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가지세요. 이단들 보게 되면요,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뭘 하는 데 쓰냐면요, 자꾸 분리하는 데다가 쓰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데다가 쓰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추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아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거는 계시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이러면 묶인 글을 막 풀고 죄의 짐을 풀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저주를 풀고 여러분 저주 안 풀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주 풀어놨어요. 이미 다 풀어놨어요. 문제는 나예요. 네가 심령이 완악하고 네가 문제가 니지 저주가 안 풀려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못 살고 잘 사는데 포커스 맞추지 말고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네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주의 마음으로 닮아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를 천국의 가장 큰 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너는 내게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돈이에요? 축복이에요? 성품이잖아. 나의 성품을 배우라. 계시를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다가갈 때 다가가는 심령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어른분들이 배워야 되는 심령입니다. 어린아이를 배울 때 이래야 돼요.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지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불 같은 성격에서 일단 먹어보면 확 하고 막.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이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을 변했습니까?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구약에 보면 불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한 날은 민족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을 해하는 애굽 관원을 보고 쳐 죽여 안 쳐 죽여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다면 사람을 쳐 죽여.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 그는 가장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게 계시예요.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예수님이 이 음성을 계시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음성을 받으세요. 마귀는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이런 걸 해요. 사랑의 음성을 받으셔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십시다.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하고 내하고 따로 놀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더럽지만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세상 백성하고 우리하고의 차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해 주어서 얻는 유익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얻는 유익이 그게 3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막 신을 섬겨. 그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야. 이게 우리 인도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판을 깨 갖고 했죠. 배역한 그들입니다. 반역한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그 돌판을 깎아라. 내가 글을 새겨주겠다. 두 번째요. 예수님 끝없는 사랑을 지금 표현해 주겠는 게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뭐 하시고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에는 오른쪽에는 벼락을 가지시고 왼쪽에는 나쁜 자들을 찾아내어서 주리를 터시고 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첫 번째가 뭐냐? 자비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워요. 그럼 은혜로워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완악하게 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해요. 성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성품이 오래 참아야 돼. 누가 뭐라 하면요, 그걸 하지 말고. 뭐라 하거든. 일단, 자, 합시다. 참아야 돼. 참, 어떤 사람 못 참아. 참으세요. 예수님, 보통 이게 예수님과 기도해가지고 이거를 못한 사람은, 이거 훈련이 못된 사람은, 으악! 이렇게. 봐라, 지가 나쁜 말 안 하나. 지가 내가 어째 참아라 말고. 봐라, 자자 틀어봐라. 나는 조금 요거 잘못했는데. 상대방한테 물으면 내가 10개요. 상대적이다, 항상요. 그래서 성품이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으려 그러면 예수님께 일단 물어보라니까. 누가 막 내를 괴롭히거든요. 못 참겠거든. 그 사람한테 눈을 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 이래요. 물어보면 우짜까요 하면 때려 패락해요, 참으락해요. 참으락해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붙은 사람인데요. 어디 출신인데 어떤 사람이 많아요? 아줌마들이 많아요. 아줌마들이요. 그리고 뭐 하다가 예수님 보좌 옆에 갔는가 하면요, 나쁜 신랑 만나갖고 평생 원수를 만났는 기라. 술만 먹고 오면 두드리 패는 기라. 그러니까 기도 갔는데 예수님 저 인간을 어쩔까요 하니까 어젯밤에 술이 떡이 되도록 와갖고 두드리 팼는데 아침 매일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 말하면 네가 그 술 붓기를 주라 그래. 그러나 네 사랑한다 하고 천사. 그런 사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일평생을 그런 사람을 두드리 맞고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삶은 변화가 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못나서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여가 그 원수를 사랑하도록까지 만들었어. 멋진 신랑이요, 나쁜 신랑이요. 여러분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세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다른 각도로 보면 부부가 천생연분이 아닌 부부가 없어. 부부는요 좀 싸워야 돼요. 사실은요 싸우는데 서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참을 줄 알고 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하옵소서? 예, 동행해 달라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 악합니다. 알고도 행치 안 하는 게 더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정말 저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쓸래요? 웃을래요? 저를 좀 본받으세요. 좀 기분 나빠도 웃잖아. 날카롭지 마세요. 날카롭지 말고 부드러우시고, 응? 그래. 저도 날카로우면 한없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12시까지 말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 번만 보고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뭐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예수님 안에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뭐 네가 잘났다, 깨끗하다, 뭐 네가 율법을 지켰다, 뭐를 했다, 지식을 많이 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네가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눠줄 줄 아느냐?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개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도 내가 계시를 받아야 가능하고
이웃 사랑도 예수님과의 계시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행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성품 때문에 막 사랑하고 퍼부어주니까 밑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만이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7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밑에 조금만 졸았다고 총 쏴 죽이고. 그 마귀 성품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와서 좀 졸아도 됩니다. 내가 안 뭐라 합니다. 좀 졸아라잖아. 근데 바닷가에 있는데 어제 9살짜리 아가 내 옆에 붙어갖고 막 오더라고. 여러분, 애들하고 친하세요. 애들은요, 동물같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요, 온화함이 있기를요. 예수님은 세계 명화에 보면 예수님하고 애기하고 늘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무섭게 하면 아들 붙어,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습니다. 항상요, 어린애들을 향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그리고 사랑만이,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202장 부릅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저 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이 찬송은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전사님이 예수님과 이래 하는데 우리 동행학교 이래 오시는 분입니다. 나한테 하는데 주님이 이 찬송을 주시더래요. 애기같이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애기가 되세요. 네. 친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오늘 싸웠을지라도 내일은 또 즉시 친해지시고 예. 간도 썰개도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예. 자꾸 여러분 마음에 쓴 감정 가지시고요. 악한 감정 내려놓으세요. 제가 참 잊어지지 않는 게 수원부터 다니거든. 4년 반 전에요. 처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큰 교회 다니신 집사님인데 제 집회에 와가지고요. 뭐가 임했는가 하면 자기 교회에서 싸움을 한 사람 3년 동안 사소한 문제로 다투어가지고 대화도 안 했는데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는데 뭐가 임했는가 하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분하고 바로 화해했어요. 사랑으로 화해하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감성을 듣습니다. 그 심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계시의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